300개 정도 종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종단이 허가제에 있었어요. 허가제. 이렇게 종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 문공부에서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종단은 괜찮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었는데, 요게 종교 탄압의 빌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단 등록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막아서 불교 발전에 폭에 장애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가지고 이 허가제였을 때는 16개 종단이 있었어요. 18개 종단이 있었는데 18개 종단이 있었는데 이게 허가제로 되면서 신고제로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월산에 거기 가면 약사사라고 있죠. 약사사는 우리 신고제, 허가제에 있을 때 정식 18개 종단 속에 포함이 되는 본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찰을 본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신고제가 되니까 조금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요. 절 하나가 있으면 그 절 하나가 종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은 종정, 남편은 총무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절 하나가 인천도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화엄정 같은 데는 그 전에 허가되었을 때는 지방에도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사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가 그냥 종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파일날 불교 행사 보면은 황금으로 된 가사들 입으시고 머리에다가 이상한 모자도 쓰고, 그래서 나와서 종종 행세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말해 두시고 그냥 조계종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00년은 한국 불교사의 전통과 사상 문화를 유일한 전통 종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죠. 372년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고을의 소수만 2년입니다. 들어와가지고 한 1600년 되는 그 사이에 한국에서 불교라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조계종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해쌍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해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담는다. 이것이 우리 조계종의 특징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종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교종이라고 말합니다. 교종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으로 하는 그 종단을 교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문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참선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 깨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선종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선이고요.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단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종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계종이라는 종단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선종과 교종이 서로 아우러진 그런 종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시대에 가면 오교구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교구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구산이라는 게 선종이고, 요게 교종이거든요. 교종인데, 이게 고려 때 와가지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에 의해서, 요게 선종이 중심이 되면서, 여기에 교종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은 선종이 중심이 되면서 여기다 교정을 아우르는 그러한 종단이 바로 조계종인데, 이런 조계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일본의 조동종이나 뭐 이거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종단이다 그렇게 쓰는데, 이 조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데서 있는 말이냐면, 해능 스님이 머물러서 수행했던 산이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머물렀던 설을 보림사라고 해가지고 조계 보림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능 스님의 적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래서 그 종 이름을 그냥 따온 겁니다.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계라는 말이 중국 해능 스님의 머물렀던 산, 거기서 따온 것이다. 순천에 조계산이라고 있죠. 조계산에 이제 동쪽에는 서남사가 있고 서쪽에는 이제 송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계산이 나왔고, 이사무예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데, 이 무예라고 하는 말은요, 무예라고 하는 말은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깨달아적이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의 사법계 보면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나오는데 서로 걸림없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이사무예라고 해요. 그래서 정해쌍수와 이사무예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제고하고 전법적인 대승불교의 정단이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선교 양종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종단 종파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적도 있었어요. 조계종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서산대사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쭉 해서 됐고, 해방 이후에 이제 소위 정화불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정화불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불교는 스님들이 결혼을 하죠. 근데 이제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불교가 급격히 일본 불교화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제한됐었죠.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1895년인가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됐는데, 도성 출입 금지를 해제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일본 스님의 권위에 의해서, 일본 스님들의 권위에 의해서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됐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일본 불교를 한국에 뿌리박기에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비구 스님들을 결혼을 강제 결혼시키거나 절에서 쫓아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들이 결혼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신여화시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청담 스님이라든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향곡 스님, 월산 스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 불교 정화운동입니다. 정화 깨끗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에 이제 들어온 대처 스님들은 쫓아냅니다. 근데 무력으로 쫓아냅니다. 힘으로 쫓아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아무나 이제 그래서 그냥 깡패를 그냥 머리 깎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 불교 그분들이 나중에 큰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 의해서 이걸 정화불사라고 그래요. 정화불사가 되면서 애초에 이제 대처성들은 조계종에서 탈퇴해가지고 다른 종단을 만듭니다. 이게 태고종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고종하고 조계종은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은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많이 거쳐가지고 태고종이 이제 탈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원이라고 있죠. 대한의 헌법이 뜻이 종원이라고 있는데, 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칭한다 했는데,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닌 종단은 다 가짜 유사종단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요,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사종단이 한 100개
100개 정도 된다고. 100개. 그래서 뭐 한국불교 조계종, 뭐 한국 선불교 조계종, 그냥 조계종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정식 명칭이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 태고종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그 유사종단, 조계종의 이름을 참칭한 그런 유사종단끼리 또 연합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근데 우리 스님도 종단 창종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나와가지고 창종하면 되는 거죠. 이 서경보 스님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동대 교수 하시다가 이제 일본에 미국 가서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들어와서 조계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소위 텃세라는 게 있죠, 텃세. 그래서 조계종에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일붕 선교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붕이라는 게 이제 서경보 스님의 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불사가 아마 일붕 선교종 사찰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있죠. 호불사 말고 또 청량산에 황련사는 관음종, 관음종 사찰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는 조계종 사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종조를 도의국사, 신라말의 도의국사, 근데 중천조, 중조인데 사실 이 종조 논쟁이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천 스님을 중심으로 한 그 해인사 계통에서는 보국사가 우리 종조다. 우리 조계종의 정통을 이어온 종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송광사를 비롯한 그 사찰에서는 보조국사가 중조다, 종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같이 얽어물어 놓은 것이 요거고 종조는 도의국사가 하고 중천조의 천자가 중천 요게 드러나 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천명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흥인데 그럼 중흥하고 중천이 뭐가 다르냐?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원에서는 중천절을 보조국사, 중흥절을 보호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문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요게 이제 종지라고 해서 종지라면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가장 중요한 뜻 요걸 우리가 이제 종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종지입니다. 이게 종지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느냐 요겁니다. 석가세존의 자각학타, 각계 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 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바꾸면 우리 한글로 좀 잘 바꿔야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석가세존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이라는 말은 저건 깨달음이죠. 스스로 깨달음. 요거는 각다는 남을 깨닫게 하는 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자리이탑니다. 자리이타고 이 자각이 지혜입니다. 자각이 지혜고 각타가 여기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자비 이게 수저박효 같은 거죠. 그래서 자각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한 그래서 깨달은 행동을 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도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받들어서 함께 체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체라는 말은 이제 같이 체득한다. 남한테 이게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같이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직지, 사람의 마음을 직지,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직지라는 말은 우리 직지사에서 나온 거죠. 직지라는 말은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얘기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보아서 그 본성을 보아서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견성성불인데 바로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올바로 보아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다 이제 마음에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자가 이제 갑조장자죠. 열애장이다 하면 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면 누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이걸 드러내지 않고 마구니 속에 번뇌 속에 있으면 약간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드러내서 부처가 돼가지고 이 가르침을 남에게 전해서 전법입니다. 남에게 전해서 도생, 이 도자는 이제 구해낸다는 얘기예요. 제도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내는 거 제도라고 그러죠. 그 법을 알쳐서 법을 전해서 중생들을 구하는 것을 중지로 한다. 쉽게 말하면 뭐랍니까? 그래서 나도 부처가 되고 너도 부처가 돼서 부처가 되게 해서 같이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부처가 되게 하게끔 이끄는 것. 이것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인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놔서 이거 조금 좀 쉽게 얘기해 놓은 게 이제 상부불의 하와 중생을 향한 적극적인 육바람의 실천이다. 그거 다 아시죠? 자기 완성과 사연과 동시에 추구한다. 그걸 동체대비다. 자기 비용하는 것이 남의 마음을 내어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계종의 종기인데 조금 이제 좀 쉽게 써놓으면 좀 그러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경전인데 이 소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소위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의지하는 바.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지하는 경전이 뭐냐 이거. 그래서 보통 그 소위경전이라 그러면요. 그 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 뭐냐. 그래서 우리 조계종 종원 3호에 보면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금강경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해가지고 금강과 같은 지혜로 부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있다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면은 금강과 같이 깨지지 않는 굳은 지혜를 반야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이제 우리 금강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금강경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특히 그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공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 전등법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전등이라고 하는 말은 등불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강화도에 오면 전등사라는 절이 있죠. 전등사인데 등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등이라는 건 박죠.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전등. 요거니까 등이라는 것이 이제 지혜, 밝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를 전하는 법어, 스님들의, 고승 큰 스님들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전등법어라고 그래요. 전등법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조 휘능 스님의 이제 단경, 육조 단경이라고 해서 단경이라든가 마조 스님의 그 마조록이라든가 임재록이라든가 이러한 고승, 중국 고승들의 법어집을 갖다가 이 전등법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요, 성철 스님 보면 성철 스님이 수많은 그 법어집 중에서 33편인가를 뽑아가지고 아주 쉽게 해석한 책이 성철 스님 전지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말이 쉽지? 어려운데 그래도 성철 스님이 저렇게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33권인가 28권인가 제가 좀 가지고 좀 몇 권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책을 번역해 놓은 걸 읽어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육조 단경 같은 거는 굉장히 강의도 많이 하죠. 우리 경전반에서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기타 경전의 영과 연도 치중은 제한치 아니하다. 그렇다고 해서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전등법어로 얘기했지만 그 밖의 경전도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고 수행교법은 수행법은 참선수행, 간경, 교율, 명법, 수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수행 방법입니다. 전 그 경전을 읽고 하는 거, 쓰는 거, 계율을 있습니다. 이 주력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진언이라 그래가지고, 진언이라 그래가지고, 온만이 강명이라든가 이런 거, 강명진언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우리가 이제 천수경 같은 경우는 다란이라 그래가지고, 짧은 건 진언이라고 그러고요. 짧은 건 진언이고, 긴 건 다란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다란이라는 말이 우리가 총지라고 해요, 총지. 그래서 대한불교 총지종이라는 종단도 있는데, 총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언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우리가 좀 독성을 외워서 진언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반야심경 같은 경우도 아제아제 바라스마제 모지사바 이게 진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언 위주로다가 이제 된 불교를 밀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조계종은 밀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명진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죠. 책에 종종 스님이 계시는데, 이 종종 스님은 그냥 명목상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체제를 보면은 이게 옛날 내각 책임제와 같아서 종종 스님은 명목상의 어른이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원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통합종단에서 우리가 이제 종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종정은 저기가 태고정이 분종해 나간 다음에 통합종단이 생겼는데, 그 통합종단에서의 종종입니다. 그 전에 동산 스님이라든가 무슨 스님 같은 분들은 종종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통합종단이 아니고요. 그래서 통합종단의 이제 첫 번째 스님이 이제 종종 스님, 효봉 스님이죠. 효봉 스님인데,
요분은 이제 일제 때 판사했던 분입니다. 판사했던 분인데 당시 이게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사형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이분이 그 판사직에 다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그 거듭낸 엿장사로 나갔어요. 엿장사로 나가면서 이제 전국을 떨어다가 뒤늦게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을 했는데 특히 그 통영에 가면 미래사라고 있어요. 통영에 가면 미륵산이 있죠. 통영 가면 굉장히 재밌는데 미륵산에 케이블카 타고 가도 됩니다. 그 미륵산 밑에 이제 그 미래사라고 있는데 그 미래사가 바로 그 교봉스님이 수행했던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통영 가시면 저 한번 그 미륵산까지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면 바다도 쫙 보이고 그러는데 그 미래사라는 적도 굉장히 큰 적이 있습니다. 난 거기 갔다가 우리 사람은 저 거기 못 내려간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뛰어가지고 내려가서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꽤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 미륵산도 한번 그냥 등산으로 해서 한 2시간 올라간 적도 있었고 요즘엔 저 그냥 케이블카 타고 가면 근데 그 휴일은 가서 또 한참 있더라 해요. 그래서 거기 있고 한 번은 그 금강산에 계실 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신혼여행을 불러온 거예요. 금강산으로. 근데 모른 척했다고 했던 지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부동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죠. 청담 스님 뭐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진주에서 이제 술 마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야 와서 한번 좀 CG만 앞들어 놓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 그 총을 못 이겨서 그 진주 그 법문에 나가셨다가 하룻밤 그 부인하고 씨를 풀어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씨가 여자 딸이 됐습니다. 나중에 딸도 추가해가지고 유명한 있습니다. 수원에 무슨 절이 있죠.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묘엄스님. 묘엄스님이 그 청담스님 따님이었었죠. 그래서 수원에 허드렛 절 거기가 이제 묘엄스님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고암스님, 서홍스님, 성철스님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진제스님이 지금 13대 종정인데 여기 성철스님이는 예쁘는 그 9번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수가 지금 13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주직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이게 3원입니다. 그 총무원이 총행정을 관할하고 교육원은 승려들의 교육, 포교원은 제가 신도들의 교육 행정하고 그 다음에 호계원은 요거는 사법부, 요거는 지금의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주로 이 총무원 우리 불교대학은 이 호계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주 25개 본사하고 있는데 25개 본사 중에서 그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만 교통사찰입니다. 봉선사는 교통사찰이고 나머지 전부 다 선종사찰입니다. 팥대 총님은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수덕사, 백양사,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였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법보신문하고 우리 그 불교신문이 우리 종무소 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백양사를 이 고불총님인데 총님에서 해제했다 이렇게 있는데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해인사의 해인총님, 송광사의 조계총님, 통도사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8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사찰인 여기는 영축총님, 여기 덕승총님, 고불총님, 동화사는 팔공총님, 범어사가 범어총님인가 그렇고 쌍계사가 쌍계총님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직영사찰인 조계사, 보문사, 그 다음에 보문사가 강화도 보문사고, 선본사가 이 갑바위입니다. 갑바위가 선본사입니다. 연주왕 이렇게 있고. 우리 절은 물론 제2교구
제2교육은 용주사에 종립학교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승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머지 뭐 금강대학교 같은 데는 천태종 에서 세운 절이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또 근데 조계종에서는 승가대학하고 이제 동국대학교인데 승가대학은 김포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 역사가 아니면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가서 부산선문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부산선문인데 요것이 이제 그 조계 선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종단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스님들이 선종에서 이제 참선을 주술한 스님들이 이렇게 9개 절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선문이 나왔는데 이 부산 선문이 이제 하나 묶어가지고 선종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희암사라고 해서 봉암사예요. 봉암사 잘 안 보이죠? 이 봉암사는 여기는 저기 문경에 있는 절인데요. 여기는 일반 신도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서 4월 18일날 딱 하루만 개방을 하는데 우리가 조계종 스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산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봉암사에서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가봤어요. 18일날 가봐야 되는데 또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들이 크게 승려대하고 그랬더니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조계시대에 쭉 나오죠. 진울계신물에서 됐다. 정예결사인데 정예 쌍수 요거 결사고 그다음에 수선사 쭉 나오고 이전 스님이 굉장히 뛰어난 조계 스님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도 만들어냈지만 이 삼국유사는 역사책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유사라고 이렇게 씁니다. 한국유사라고. 유사라고 역사책이 아닌데 이번엔 삼국유사가 국보로다가 승격 지정이 됐는데 이건 서라집입니다. 불교 서라집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전 스님이 삼국 중에서 신라 불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라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설화를 쫙 모아놓은 책이 삼국유사죠. 그래서 신라 불교 경주 답사를 할 때는 삼국유사를 꼭 가지고 가서 읽어가면서 좋습니다. 이런 좋고 삼국유사의 향가가 14수가 나오죠. 14수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게 불교 가사입니다. 가사 나오는데 경주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경주 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남산은 이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보통 도부청사라든가 이런 그쪽에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는 겁니다. 서울에도 남산이 있죠. 원래는 목멱산인데 이게 경복궁 앞에 있기 때문에 남산이고 경주도 경주 왕궁 앞에 있기 때문에 남산이고 인천서도 문학산을 남산이라고 그래요. 여기 도부청사가 여기 문학초등학교에 있었죠. 그래서 문학초등학교 앞에 따라서 남산이라고 해요. 어디에도 남산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경주 남산에 가면은 나중에 불국토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계곡마다 붓상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탑을 만들어 놓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3코스가 지금 있는데 저도 한 100코스 빼기 못 가봤는데 저도 조금 좀 한가하면은 경주로 와서 이사를 가가지고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윤경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경주 와서 남산을 보고 많이 뿅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아주 거기를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경주 남산을 샅샅이 두셔가지고 남산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제 그분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서 이렇게 좀 내 꿈이 퇴직하면 경주가 사는 게 꿈인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나 요것만 좀 나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집은 뭐 여기다 두고 가서 있더라도 한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한번 등산하실 거 올라가면 됩니다. 가면서 거기 그 남산의 한 봉우리가 금호봉이에요. 금호산. 그래서 기원인 선생님 신라의 달밤에는 금호산 뭐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그 전에 내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갔다가 금호산을 갔다가 보고서 내려오는데 길이 좀 날이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밑으로만 내려오니까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같이 택시 타고 와가지고 그때 기차표를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서 그냥 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남산에 가면 참 그 얘기거리도 많고요. 그냥 병마다 전부 다가 이걸 하는 거죠. 아마 가끔 저기서 보실 거예요. TV에서 보시면은 이제 경주 가면 꼭 하면 남산 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쪽이 나오는데 이제 놓고 도성 출입도 금지됐다. 조선말이 성풍이 시대됐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허선사가 있는데 이 경허스님이 우리 그 불교가 퇴락된 불교를 다시 선정 불교를 부흥시킨 분이 바로 경허선사입니다. 이 경허선사 제자 중에 이제 수월 스님이 있고 해월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망공 스님 월전 스님이라고 해가지고요. 경허 스님 밑에 3월이라고 해요. 3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망공 스님 이렇게 갖고 이제 세 분은 3월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망공 스님의 이제 그 법맥이 수덕사에 있고요. 그 망공 스님의 제자로 여기 인천에서 뿌리 박으신 분이 용화사 정강 스님이죠. 정강 스님이라서 우리나라의 보통 그 법맥을 정통적인 법맥을 경허 스님에서 망공 스님에서 정강 스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화사가 대단한 그런 그 법맥을 갖춘 그런 절인데 조금 너무 폐쇄적이라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불교 행사 있을 때 거기 송담 스님 계시죠? 송담 스님을 법사로 모셔가지고 한번 오지 말도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대단한 용성 스님은 우리 그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허 스님, 용성 스님 이 양쪽에 큰 그 분인데 우리 그 해주 스님은 용성 스님 그쪽에 법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보시면 되죠. 승려대라는 게 있는데 이 승려대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좀 조금 좀 가면서 자, 요게 보면 전통지상 신경대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악원과 대각회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지금 재단법인 선악원 그다음에 대각회는 요거는 용성스님 계열입니다. 그 서울에 가면요 그 종로 3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종묘 쪽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 백악사라는 절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 절이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용성 스님이 활동해졌던데 용성 스님은 불교를 대각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걸어 다녀요. 조계사부터 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원은 이 안국역에서 안국역이면 가깝죠. 안국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중앙선악원이라고 있어요. 이 선악원이 선악원이나 대각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조계종이 이루어진 건데 용화사는 선악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송담 스님이 조계종사 타종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데 계속 선악원이나 대각회나 조계종이나 다 조계종에 포함이 되는데
서로 이게 화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학원하고 조계종하고 계속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저 도원역 앞에 무슨 절 하나 있죠. 도원역 앞에. 그 다음에 여기 그 수봉공 올라가다 보면 부용사라고 있고, 저는 선학원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태고전이 갈라다니면서 한 1970년대쯤 갈라져 내려왔다. 북한산에 가면 태고사라는 절이 있고요. 거기에 태고사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계사도 치면 태고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동네 천태종, 그 다음에 진각, 진각 쪽은 밀교종단이고, 관음종, 총정전종단이 있고, 이 관음종의 그 인천에서는 흥민사가 대표적인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1979년 12 사태, 12월 12 사태에서 전두환이가 딱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가 그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국에 좀 진부름을 시켰더니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군부 지지해달라. 지지하니까 지지 안 해주니까 천주교를 건드리겠어요? 기독교를 건드리겠어요? 무슨 불교를 들어가지고 범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합발에다가 조계사를 비롯한 그 중요한 사찰을 들어가서 전부 다가 스님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는 뭐죠? 때리면서 친군부 지지해달라고. 이걸 12.7 범난이라고 해요. 12.7 범난이라는데 여기 그때는 꼼짝 못하다가 부패 불교와 승려를 부패와 비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러고서 1997년에 노태우 때죠. 그런데 공식 사과했지만 역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게 있고, 우리는 대알도 없이 그냥 그 전두환이를 백담사로 다 모셨잖아요. 백담사로 모셔가지고 백담사가요 괜히 조그만 절인데, 조그만 절이고 거기 만해 선생님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 백담사에 저기가 있을 때는 누구냐면 전두환이가 있을 때는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두환 씨가 내려오고 나서 한 달쯤 뒤에 내가 한번 거길 가봤습니다. 저기 봉정암 갔다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때는 그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살던데, 세습대야 이런 거 다 그들이 있더라고. 그들이 있더니 얼마 뒤에 전두환 씨가 이쪽에서 돈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큰 불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다리 건너가면요, 극락도 조그만 거 하나에 빽이 없었어요. 양쪽에 만해당하고 뭐가 빽이 없었는데 지금은 본사만큼 커졌어요. 그 다음에 봉정암도 처음에는 전두환이가 거기를 왔다 그래서 그냥 전두환 글씨를 써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지만은 우리 불교가 참 배알이 없는 종교 같아요. 근데 백담사 갔다 와서 하나도 바뀐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국 승려대회인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전국 승려대회입니다. 전국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누구누구는 못하는데, 이 나라 불교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승려대회를 합니다. 승려대회를 하는데, 그런 조계사에서 해가면서 여기서 결정한 거는 최고가 됩니다. 근데 승려들이 이렇게 많이 하면 좋지는 않겠죠. 요거는 해인사에서 승려대회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해인사나, 그 다음에 조계사나, 그 다음에 봉암사나, 이런 큰 절에서 승려대회를 합니다. 전국 승려가 다 모이는 거예요. 12.7 범난 해명 지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개혁부사인데 총무원장의 임기가 2번 할 수 있거든요. 2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3,000년이 이런 것 때문에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한번 잡으면 놓기 싫은가 봐요. 근데
이 권력에 취해 있다 보면은 자기 망하는 건데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좋지 않은 그게 나오죠. 원주 스님 지금 살아계시죠? 원주 스님은 이 원주 스님은 저 캄보디아인가 라오스인가 가서 우물 많이 파주시는 분이 스님이에요. 종정 스님하고 총무원장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청담 스님이 종정이고 그 다음에 선경산 스님인가가 총무원장이었는데 갈등이 있어가지고 청담 스님이 조기장 탈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무마가 돼가지고 종종했던 청담 스님이 다시 총무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개혁을 하다가 시도하다가 금방 돌아갔어요 또. 그다음에 뭐 10대 7천 공약 뭐 쭉 나오는데 뭐 그냥 5대 지표 해가지고 정법 정단의 구현, 불교 자주화 구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좋은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승중 법중, 승중즉 법중, 승경즉 법경. 스님을 무겁게 여기면, 그죠? 스님을 중후하게 여기면 법도 중후하게 되는 거고, 그죠? 스님을 가볍게 여기면 부처님의 역할도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스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스님을 들고 스님을 공경하는 그런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만 스님도 바뀝니다. 가서 우리가 그래서 스님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신도들이 바뀌어야 돼요. 신도들이 바뀌어야 스님이 바뀌고 스님이 바뀌어야 한국 불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한테 잘 받드는 거 보시는 건 좋은데 스님들한테 괜히 가서 그냥 용채시라고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상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해야 되고 이 보시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보시를 돈을 함부로 쓰면 그거는 그래서 옛날 우리 설화 보면 보시돈을 함부로 쓴 스님들은 불호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호의가 된다 그래서 항상 간절한 마음을 해가지고 보시를 쓰는 거를 자기 주머니에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삼륜청정이라는 말 쓰죠. 삼륜청정이라 해가지고 보시를 하는 사람, 보르치를 하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보시를 하는 불교도 청정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보시를 한 스님한테 보시를 했는데 스님이 그 돈을 진짜 좋은 데 쓰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썼다. 그건 아무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를 받은 스님이 그 보시 돈을 좋은 데 써야지만 내가 공덕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써버렸다면 보시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삼륜청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이네. 자, 그러면요. 저 유인물 좀 잠깐 보세요. 자, 유인물 좀 보시고. 여기 교재가요. 저기서 나온 교재가 한 100페이지 됩니다. 100페이지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이거 비슷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뽑았는데 둘째 페이지 좀 보세요. 둘째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의 이제 같은 것 같습니다. 신의 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걸 혁신이에요. 혁이라는 말이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아까 혁명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이러한 신행을
그래서 우리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전에 그랬죠. 뭐 가족과 뭐 누구함 두고 다 바꾸자 했는데 그런 바꾸는 그러한 바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확 바꿔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저 거기에 나와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새겨둬야 될 얘기인데 300만의 불자가 감소하고 불교가 제2의 종교로 전락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2천만 불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뻥이 좀 심했죠. 사찰을 보면 신행활동의 중심은 고령화된 여성 신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 가운데 불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불자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래서 한국 불교는 위기다. 그래서 2015년 통계를 보면은 불교 인구가 약 761만 명, 761만 명, 개신교가 989만 명, 천주교가 389만 명. 이렇게 돼서 개신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 개신교는 청소년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좋아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불자 절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좀 동서축으로 해가지고 불교의 명목을 이어온 데가 경상도 부산입니다. 경상도 부산 대구인데 지금은 경상도 부산 대구까지도 계속 역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종단에서도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고 저는 물론 코로나 영향은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그 절에서도 이료법회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자꾸만 절에 오도록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습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반성의 점이 있다.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조계종에서 이렇게 이제 호교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줄어들고 제가 불자가 줄어들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구 스님이 10,0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출가 연령을 50세까지 늘렸어요. 늘려도 마찬가지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인사 강원 같은 데도 지금 몇 명이고 승가대학은 거의 그 정원이 안 찬 지가 오래됐고 그래도 동국대학교는 그래도 조금 지금 남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는 일반인도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남는데 아주 이 불교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 불교는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사회에서도 불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나올 때 뉴스에 나올 때 조계사 명동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명동성당부터 나오고 조계사가 나옵니다. 성당부터 나오고 절에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김수환 추기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성조 정종 스님을 거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뉴스의 중요도거든요. 중요도인데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은 정각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불교 부처님의 단체 불교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정각회라는 게 있는데 거의 정각회가 역할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지난 국회에서 정각회 회장을 했던 분이 주호영 씨라고 그건 독실한 불교 신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절에 가서 이렇게 좀 있다 왔고 추미애 장관도 제가 알기로 불교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구 사람이죠. 그렇고 지금 정각회 회장이 여기 화성 무슨 국회의원 누구던데 내가 이름을 봤었는데요. 근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그럴 때
남들이 우리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지. 우리가 와서 뭐 그냥 모임이 몇 명 안 되면은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 교회에서 하나 행사 있다면 뛰러 몰려갑니다. 뛰러 몰려가는데 불교 행사 있다면은 거의 안 가요. 우리도 안 가는데 몇 년 전에 저 광화문에서 금강경 독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때는 중앙신도에서 했거든요. 했을 때 처음에는 저도 갔었는데 우리 절에서도 버스 한 대로 갔습니다. 버스 2대인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마침 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 금강경만 입고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행혁신 방향이라고 나오는데 우선 자기수행을 하고 이거를 넓혀서 지역으로 다 옮겨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타라고 그러고 유기에서는 이거 수기치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자리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움. 요게 지혜고 요게 자비죠.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움. 이런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우선 뭐가 우선돼야 돼요?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나부터 지혜롭게 수행을 하고 요걸 남에게 번져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불교에서 훈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요게 저 훈이라는 말이 이 배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습이라 해가지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몸에 배버리는 건데 자기 수행을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의 같은 몸을 배들어옵니다. 이것이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면 이웃이 나를 따라서 또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거를 유교에서는 수기친이라고 해요. 자기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남에게 감화를 준다. 이건 감하는 게 감화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나라를 또는 세상을 아름답게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나부터 바뀌는 거 수행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이제 바와나라는 그런 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게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난민들이 나를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목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2015년에 인천의 종교인구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인천의 2015년 불교인구가 24만 4,467명입니다. 24만 4,467명이고 개신교가 64만 2,515명. 개신교가 천주교가 26만 5,369명 해가지고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합하니까 90만이요. 근데 불교는 24만 명이니까 몇 배입니까? 거의 5배 되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전부 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인천에서는 이미 불교가 제3의 종교로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해가지고 돼 있는데 맨 앞페이지를 좀 보세요. 요게 현재 대한불교 조계정에서 종단 추진 사업으로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5분 만에 하면 끝납니다. 신행혁신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평화롭게 세상을 따뜻하게 지금 여기 붙들어 살자. 그래서 신행혁신 운동의 모토라죠. 지향점이 붓다로 살자. 내가 여태까지 중생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붓다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계정에서 이제 추진하는 게 붓다로 살기 운동. 그 실천 강령이 첫째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믿고
불법성 삼보를 삶의 의지로 삼아야 되겠고 일상생활이고 수행임을 명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 욕심과 화를 다스리고 부드럽고 바른 말로 공동체의 역할을 도모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수행 방법을 매일 실천한다. 그래서 내가 경전 독성이라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금강경을 내일 독성하겠다면 가능하면 거의 같은 시간에 수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할 때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한번 독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란이를 뭐 7번 그렇게 외운다든가 또는 그것도 다 귀찮으면은 온면이 반면이라도 한 10번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서 수행할 때 항상 반복하는데요. 반복하는 거는 항상 같은 시간에 반복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글씨 공부도 하기 위해서 사경을 하겠다. 그러면 사경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수행 방법이 되죠. 그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세상은 따뜻하게 모든 생명을 부따로 존중한다. 이웃의 부처님의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롭게 보살핀다. 나눔과 생명 평화의 공동체를 가꾼다.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남과 더불어 산다. 남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족과 이웃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4시간 하게 되는 건데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거.